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 그것으로 인해 한 해를 잘 보냈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더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은 그냥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념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찬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그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소홀히 행하다가 그 중에 병든 자도 생기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었고 약하고 그런 증세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더 밝히 알고 성찬을 진심으로 행할 때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반드시 기념해야 될 어떤 것으로 얘기하셨고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도 이 성찬을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이게 내가 꾸며낸 일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성찬을 반드시 해라.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는 이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찬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몇 차례 이 유월절 아래 임박해서 성찬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번 성찬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더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너희는 바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죠. 성찬은 아무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과 성찬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간절히 원하였도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이 성찬을 하기를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마는 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성찬을 예수님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해주기 위했던 거죠. 이 성찬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시간이 그냥 작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날 어디서 그 성찬을 할 것까지도 말씀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장소를 찾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어떤 사람의 집에 이르러 주님께서 유월절 전에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합당한 장소가 어디냐를 물어보게 해서 그 장소를 찾아서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오게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 성찬의 장소와 그 대상까지 이제 지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하는 거는 무슨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찬을 하지만 특히나 이 성찬을 할 수 있는 사이는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죠.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유월절 전에 이 성찬을 나누려고 했었던 대상은 예수님의 친밀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오고 다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찬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고 더 파헤쳐 들어가면 아주 친밀한 관계들이 되었을 때 성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성찬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성찬식에 같이 참석할 수 없게 된 사이가 되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한 대상들을 국한시켜서 주님의 마지막 성찬에 참여시키게 했습니다. 이 성찬은 구약에 그 유월절 행사를 기념하게 했던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그 유월절의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그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의미를 얘기해 주신 거죠.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유월절 규례가 정해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성찬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유월절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죽음의 사자가 닥치는 그 마지막 재앙을 받을 때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 좌우 설주와 문지방 이런 데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죽음의 재앙을 넘기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훗날 무슨 의미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서 다들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하죠. 이게 구원이에요. 피 흘림이 없는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의 의미가 없고 성찬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넘어가는 거고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고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난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찬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피를 볼 때 주님께서 재앙을 넘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에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하시면서 그 유월절 양으로 잡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대대로 그것을 지켜오는 가운데 이게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 의미를 알고 이 의식을 통해서 기념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유월절 마지막 날 바로 이게 내 몸과 내 피를 말하는 거야. 응? 너희들이 그래서 그 유월절 날 잡혀 죽었던 양이 살에 찢겨지고 피가 흘려질 때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넘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마음에 믿는 자들에게 재앙이 넘어간다. 그거를 이제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기념하게 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기념한 거죠. 아직 실체가 와서 이루지 못했지만 그런 구약의 약속들을 이루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마음으로 기다렸던 거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거야.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러 주셨구나.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은 물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에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떡에 관한 얘기들을 잘 보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찢겨지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가장 큰 의미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또 몸을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분. 근데 성경에는 떡에 대하여 얘기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치유하신 분으로도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몸이 찢겨서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계속 죄를 짓고 있지? 그거는 우리 옛사람의 증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죄가 여전히 나와. 그래서 이건 고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또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옛사람의 그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그래서 난 죄를 져도 이 죄가 내가 짓는 게 아니야 하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죄에 대해 짓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으로는 우리를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그래서 너는 그렇게 여겨야 돼. 계속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육신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육의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을 읽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나도 죽었다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했던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죄를 그냥 사함받았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어. 영적으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의 질병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어. 이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 항상 떡을 진설해 놓은 곳이 있었어. 성소라는 곳에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떡을 365일 1년 내내 항상 거기에다가 떡을 진설해 놨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해요. 네? 진설해 놓는 떡병자 써가지고 진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떡을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네가 만들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거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떡이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육신의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그 마귀의 유혹을 퇴치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기록된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알고 있으면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레마. 똑같은 말씀이라는 뜻인데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그 기록된 말씀에 입각해서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게 확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기록해라고 해서 기록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록했지 그런 정도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감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한 귀절에도 눈이 번쩍 띄어서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그게 알아지는 순간에 그게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시인되어지는 순간에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레마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그 레마를 딱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 이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 이 말씀으로 나음을 받아. 이 말씀으로 해결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 떡이 우리 어디에 양식이 되냐면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쇠퇴해지게 돼 있어요. 그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사람.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나왔다가 돌아다니다 여기 내가 나왔던 곳인데 물이 없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나왔던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으나 좋으나 꾸준히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점점점 눈에 띄지 않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바라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안 하지?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몸집은 커질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거듭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영적인 상태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레마로 받아들이고 찾고 구하고 공급을 계속 받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년의 시간에 그 많은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성장이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직접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그대로인 거예요. 몸집은 20, 30대 청년이 다 돼가는데 영적으로 그냥 초등 수준이야. 초딩이야 그냥. 네? 묻는 말에나 겨우 대답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을 강화시키는 약속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아서 그런 거야. 자기가 그걸 먹지 않은 거야. 여러분 한 끼 못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한 두세 끼 굶으면 속이 쓰리죠 그냥. 금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아픈 거야. 한 끼 못 먹으면. 금식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육의 양식 그걸 먹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듯이 영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공급돼야 한다는 거죠.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이 예수님인데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니까 내 영적인 생명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뭐가. 이게 영적으로 버틸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유혹이 닥쳐오고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하여튼 그것은 뭐가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냐면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지 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지 않았죠. 영생의 말씀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안 먹는 거죠, 그것을. 성경 한 번 하루에 안 읽는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진 않아요. 내가 뭐 어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꾸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해지게 돼 있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판단을 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근접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을 차단한 사람은 그거 안 해도 뭐 이미 영이 비실비실하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해도 뭐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안 해도 무슨 상관이야. 내가 성경 하루에 한 번 안 읽는다기로서는 뭐 내가 뭐 달라져?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약해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은 말씀을 들어야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은 내 영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책임은 그렇게 안 하며 살아온 세월이 증명하는 거예요. 올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꾸준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그래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은 기적의 떡이 되기도 했죠. 떡 5덩이로 5,000명 이상을 먹였어. 기적의 떡이 됐어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떡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몸이 찢겨지셨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더 풍성한 공급을 해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으로도 오셨다는 것, 그걸 기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떡을 먹지 말고 그 떡을 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을 생각하고 이게 내 안의 양식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건강케 해달라고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념을 하는 거죠. 예?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에 찢겨주셨지. 거기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풍요를 주셨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오셨지. 내가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영적으로도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하는 잔의 의미는 피를 의미하죠. 피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 우리 죄를 없이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유월절날, 그 유월절 양으로 죽은 그 양의 피를 집 밖에 바를 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해주신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예수님의 피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올 수 있죠. 장담할 수 없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아파트 꼭대기에서 벽돌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자기 힘만으로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안 됐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으니 그 피의 능력 아래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그걸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피 아래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온전하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또 어떤 위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고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말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천국 가죠. 그래서 회개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회개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회개하려고 교회 가려고 갔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죄를 영원한 죄사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 나가고 깨끗하게 또 시경을 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죄를 짓고서도 그냥 감추고 웅크리고 있고 그걸 숨기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죄도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시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하는 말에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죄 짓고 살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천국 가죠.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어. 넘을 유, 넘을 월 모든 재앙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한마디도 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성찬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라 하는 그런 교훈과 함께
우리가 지금 떡과 잔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야.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야. 참여함. 네? 참여함이 뭐예요? 참여한다는 건 뭔 뜻이겠습니까? 참여함이라는 뜻과 좀 대충 비슷한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별로 상관없는데, 예? 그냥 여기 그냥 와주시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또 참여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걸 대한다는 얘기죠. 예? 예? 여러분,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교회에 대하여 적극적이세요? 나는 이 교회에 그냥 와주시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의 종교를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다니기로 내가 결정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와주신 분이야. 이것은 참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얘기고, 그것을 바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교제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의 피에 내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섞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교제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에 와서, 여기 교회에 와서 그냥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교회 사람들과는 전혀 교제를 안 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배에 참석해서 어떤 설교를 듣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한 지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수빈이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어떤 교회를 지금 다녀야 될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 큰 교회는 사실 그냥 말씀만 딱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 하고 오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좀 희박해. 모르겠어요. 그런 교제 시간들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큰 교회는 좀 그래. 근데 오히려 이 작은 교회는 비록 수는 작지만 친밀하게 그 가족의 관계처럼 묶여져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돌봐주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그런 교회를 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뉴욕으로 가면 그 뉴욕에 맨하탄에 큰 교회 있으니까 그냥 거기 다니면 그거라도 그냥 다니라고 하려고 하다가, 교회의 의미가, 교제의 의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말씀 들었어. 그냥 말씀 사냥꾼이야? 응? 관람자야? 가서 이 교회는 어떻게 설교하나?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군 하고 그냥 쌩 또 집으로 가고. 그거는 올바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구성원들이 자기 한 가족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교제의 띠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교제의 띠 안에는 감사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있죠. 사랑이 거기에서 또 나타나죠. 헌신이 있습니다. 그게 교제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 서로 감사하고 서로 믿음을 공유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헌신할 수 있는 서로에게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떼는 떡과 나누는 축복의 잔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으로 이렇게 띠를 형성하는 거죠. 그것을 소홀히 했다가 고린도 교회가 병이 난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그냥 자기 혼자 마시고 뒤에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해서 취해버리고 이 공동체가 깨진 거죠. 그래서 성찬을 소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면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의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주의 몸을 합당치 않게 범하는 자. 성찬할 때 그래서 나는 이 공동체에 헌신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헌신이 남아있나?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나?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이 떡을 나누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했으니 그러면 나는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에 참여하겠는가? 네? 그건 그냥 목회자가 전하는 것 아니에요? 네? 목사님이 가서 전하셔. 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못 전하는데 그건 목회자에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심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야 목회자가 하는 거지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목회자에게 주신 말이 아니야. 성찬은 주님이 친밀하게 여기는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주님이 죽으시면 오실 때까지 전해. 그렇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오늘 어느 계시를 통해서 특별하게 야 너 지금 한국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지금 너를 이탈리아로 보낸다. 이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탈리아에 있는 잃은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빼내가지고 이탈리아로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띠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장을 통해서라도 가게 할 수 있죠. 어느 날 느닷없이 내가 이탈리아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죠. 왜 나를 이탈리아로 가서 일하게 했지? 너무 이탈리아 관광도 해야 되고 좋은데 말이요. 너무 좋아하고 노래나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연결돼서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 전하는 일들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그것을 엿보며 살아야죠. 어디에서든 네 믿음을 나타내. 너는 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도와. 지금 당장 내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어느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와.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후원하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씩.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시오 하고 돕는 거죠. 이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제자들도 어떤 여인이 비싼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몸에 부었을 때 이렇게 뭔 허비를 하냐고 그걸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거룩한 허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몸을 또 내가 가지는 것들을 허비를 할 것이다. 그게 거룩한 허비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입만 딸랑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움직이게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네? 그때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옥합은 안 깨트리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관심도 없고 참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성찬을 허투루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성찬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관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가족처럼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들이 세계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자는 거죠. 그렇게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모든 복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양식으로 공급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